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간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하루의 삶을 우리 다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전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앞 다 기도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 다시 만나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삶의 전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첫날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루를 열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한날, 그러나 이것이 늘 반복되는 지루한 일생이 아니라 매일 새롭고 매일 힘나고 매일 보람이 있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치며 또 승리하며 나아가기에 부족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 주여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나올 때에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0장 11장 1절에서 3절 또 9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627페이지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 또 9절에서 19절
오늘 전체는 47절입니다. 긴 이 말씀 전체는 우리 새벽기도의 맨 뒷부분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1장 1절에서 3절, 9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셨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또 9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 날이 지나고 있는데 또 한국에서 전해오는 소식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소식이 어저께 전해졌습니다.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그만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이 좀 잘 설 수 있도록 우리 조국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 미국 땅도 사실은 엄청난 위기 가운데 있어서 우리 미국을 위하여서도 우리 위정자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로 또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11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경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그 사울이 이제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러나 그가 좀 말년이 그렇게 좋지 않게 그렇게 결론이 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울의 아들,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그만 다 전장터에서 죽고 그러나 또 숨겨져 있었던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왕자를 나중에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옹립을 해서 그래서 사울의 왕위를 이어가려고 했었지만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그 정통 왕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다윗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또 여러 가지 싸워야 되는 일들도 있었고 또 분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장 1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지만은요, 이 40년 가운데 처음 7년 반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 노릇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7년 반이 지나서 예루살렘을 이제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를 하였다라고 성경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이 다윗도 왕으로 그냥 모든 지파들이 다 인정을 해준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저 다윗이 누구이기에, 특별히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왕권이 형성이 되어서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무려 10지파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인정하는 지파는 누구냐? 다윗의 출신 지파, 어디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다윗을 인정을 하고,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 유다 사람들이 있는 그 지역이죠.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아주 그 커다란 그런 어떤 왕국의 왕이 아니라 조그만 부족국과 시족국가, 여기에서 그냥 우두머리 노릇을 하는 그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왕 노릇을 하면서, 그러면서 계속 힘이 모여지게 되었었는데, 이때 이제 2절에 있는 말씀, 11장 2절,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건 살짝 조금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우리는 당신 편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러면은 약간 좀 반역하는 것 같고 약간 좀 배신자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지파 사람들이니까 다윗에 대해서 리더십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뭐 이랬을 것이다. 그러나 혹 또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가 그랬다 그러면은 이것은 다윗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나 사울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감정이 이렇게 썩 친밀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여기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는 되어 있지만은 사실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온 이스라엘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은 다윗에 대해서 견제하는 세력들도 있었고, 특별히 사울을 옹립했었던 그 주변에 있었던 아브넬이라고 하든지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통치를 하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다윗에게 이렇게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5절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이게 굉장히 아주 그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반 동안 예루살렘에는 못 들어간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워낙 난공불락에 아주 큰, 아주 저도 그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산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거기다 성을 지어놓고 있으면은 그 적들이 올라오기 되게 어렵고 성 위에서 이렇게 막으면 공격하기가 되게 어려운 이러한 지역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의 원주민은 여부스 족속, 이 여부스 족속들이 절대로 이 예루살렘 너네들 못 쳐들어온다 그랬었는데, 이제 7년 반이 지나서 다윗과 또 함께한 사람들이 결국 예루살렘을 이렇게 탈환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를 다윗성 혹은 시온성 해서 그야말로 이제 예루살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주 여기에서는 확실한 메시지, 다윗이 강성하게 되었고 이제 굉장히 막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윗이 잘해서, 다윗의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이게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똑같은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시작이 굉장히 미약하고 별 볼 일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때, 이럴 때 계속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점점 강성해지는데, 이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성해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에서 보면 제목이 다윗의 용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사무엘하 23장에 또 나오는데, 그 블레셋하고 계속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하고 베들레헴 사이에 이제 이 블레셋이 딱 침략을 하고 있으니까 거길 지금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베들레헴을 못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갑자기 목마르다 그런 거죠. 그때에 다윗의 용사 중에 세 용사가 베들레헴까지 들어가 갖고서 목숨을 걸고 거기에서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바치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신이에요. 목숨을 걸고, 그냥 왕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듣고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야말로 생명과도 같은 물을 떠갖고 오니까 감동이죠, 감동. 근데 그것보다 더 감동이 뭐냐?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얘기가,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이 물을 길러왔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먹겠느냐 이러면서 물을 땅에다 쏟으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물을 먹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다윗과 이 용사들 사이에 엄청난 이런 충성과 또 그들에 대한 사랑, 이걸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된 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 다윗에게 충성해서 몰려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다윗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과 같이 똑같이 여겼던 그 다윗의 마음, 이게 그 부하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그래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이렇게 우리 전쟁이 일어나면 그 지도자들이 두 가지로 명령을 한다 그래요. 첫 번째는 자, 돌격 앞으로 이렇게 명령을 하거나, 혹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명령을 한다는데, 어느 게 더 파워풀한가? 예전에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전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6.1 전쟁을 통해서 중동 전쟁을 승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때 오는 이야기 중에 어떻게 그야말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작전은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건 하여튼 전쟁에서 어떻게 이게 응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돌격 앞으로 할 때 장군이 자기는 뒤에 있으면서 그냥 부하들을 향해서 앞으로 진격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하들 입장에서는 장군은 뒤에 있고 지휘관은 뒤에 있고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되고 이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승리를 거두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의관들이 나를 따르라. 그건 뭐죠? 내가 먼저 앞장서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그 알렉산더, 그 그레이트 알렉산더, 이 사람도 그 엄청난 페르시아를 물리치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물론 굉장히 젊은이에요. 이 알렉산더가 19살서부터 전쟁터에서 지휘를 해갖고 30대 때 이미 30 초반에 이 헬라 지역을 다 점령을 했는데, 이 알렉산더의 리더십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을 사리지 않고 어떠한 그 부하들보다 먼저 앞장서 갖고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던 그 알렉산더. 그래서 이 부하들이 알렉산더에 대해서 충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도 목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충성된 그런 부하들이 있어서 그 어려운 이 삶의 고비고비마다 다 다윗이 다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만 하고 뒤로 빠져 있으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앞장서고 또 그 앞장서는 사람과 함께 같이 목숨을 걸고 이 어려운 고비들을 잘 이겨내면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아까 제가 기도 제목 나눈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미국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또 편찮으신 분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뉴욕 뉴저지는 조금 안정됐다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번지고 있어서 이 미국 땅이 빨리 우리 다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윗의 승리, 다윗의 그 멋진 왕권, 그것을 이루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 목숨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했던 사람들, 이러한 일들이 함께 어우러짐으로 인하여서 그가 통일왕국의 영웅과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서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은 여러 가지 재난과 또 전염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대에 하나님, 우리가 힘을 모아서 서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이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다 승리하고 물리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또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 이로 인하여서 경제활동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다시 재기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단단하게 건강하게 이 고난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멋진 아들들 딸들로 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여 주심,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제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함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3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살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